저희가 지금 5번째 나팔 심판을 보고 있고요.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요 나팔을 2번으로 이제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절에서 6절까지 본 건 그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황충의 그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사실 11절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황충의 외관은 저희가 이제 오늘 본 거를 저희가 이렇게 성경 봉독 읽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제 7절에서 일단 오늘 읽은 본문까지만 보면 이제 무슨 그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가 단어가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뭐 7절만 봐도 뭐 보시면 황충제의 모양은 전쟁에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은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에 뭐 여자의 머리털 같고 또 이빨 같고 계속 같다 이런 단어 뭐 호스란 단어 그리고 호모이오스란 단어거든요. 요게 지금 요 구절 7절에서 11절까지에만 9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한 두세 가지 의미는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들이 실제적인 모양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뭐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석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 우리 앞에 봤죠. 하나님의 모습은 예를 들면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저희가 명확하게 그려낼 수 없잖아요. 신이신 그분의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모습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인간의 언어로 좋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분입니다. 그런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보석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도 약간 대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는가 하고 좀 반대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황충은 뭐 하는 지금 이미지로 지금 그려내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악당들이에요. 악당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그리고 황충 메뚜기 떼들이 진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냥 같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다고만 얘기할 때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일단 공포감을 줘요. 공포감을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라고 보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모방하고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흉내를 내고요. 예수님은 흉내를 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성령님은 흉내를 내고 성도들 흉내는 내는 다 모방이고 짝퉁이고 그리고 가짜란 말이에요. 실체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일단 그쪽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일단 머릿속에 요거를 두시고요. 저희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대강의 그림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과연 이들의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일단 그쪽으로 할까? 그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일단 7절 한번 여러분 봐보실래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황충제의 모양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일단 7절만 보시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황충이 뭐예요?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대요.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대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 일단 딱 7절만 딱 보시면 느끼는 감정이 어떠세요?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 황충입니다. 황충. 일단 기묘하다. 그리고 되게 공포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뭘 썼다고 중간에 두 번째 뭐라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대요. 여러분 머리에 금관을 쓰신 분이 있어요. 면류관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쓰나요? 우리 계시록 본분식으로 표현하면 머리에 관을 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누가 쓰나요? 성도가 쓰죠. 이기는 자들이 쓴단 말이에요. 승리자들이 써요. 지금 그런 것들을 빗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일단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을 딱 보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대요. 그리고요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아요. 황충이 사람의 얼굴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영상이나 뭐 그런 이미지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위에 상체는 뭐 사람이고
뭐 밑에 하체는 뭐 당나귀고 말이고 막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모습을 딱 이미지를 딱 접하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일단 되게 야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아 참 되게 공포스럽겠다. 공포스럽겠다. 황충 이노마가 생긴 게 머리에 이상한 관 같은 거 쓰고, 그리고 막 전쟁에서 지금 막 뒷발질을 막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기고, 아 세상에 이런 괴물이 어디 있어? 아 되게 공포스럽겠네 라는 공포감을 주죠.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머리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역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제 전쟁을 막 합니다. 막 말을 타고 막 달리잖아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제 그 긴 머리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 저거니까 긴 머리가 확 날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머리 묶지 않으셨습니다. 긴 머리를 막 날립니다. 그리고 이빨이 누구의 이빨 같아요? 사자의 이빨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요. 전쟁을 위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 제가 받는 느낌은 이런 거죠. 일단 그 긴 머리털이 당연히 달리면 머리털이 날리지 않겠어요? 긴 머리가 날린다. 아 일단 되게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그죠? 되게 빠르다는 느낌이 받잖아요. 받는 건 저만 받습니까? 같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뭔가 이게 공감이 형성이 돼야지.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지금 말씀한 대로 이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종말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그림 넘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황충의 얼굴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 막 전쟁 위에서 달리는 그 긴 머리카락이 막 날립니다. 이빨을 보니까 그 이빨이 뭐 같아요? 사자 이빨 같아요. 딱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야 되게 공포스럽겠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얘네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짝퉁이세요. 짝퉁이고 전부 다 모방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군대 같은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 같은 모습들을 짝퉁하고 그리고 모방한단 말이에요.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절대로 이 짝퉁에 그리고 가짜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이 짝퉁이 이 땅에 가하는 그 무시무시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이 땅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 장면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얘네들이 승리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마다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자기들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힘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뭐합니까? 뭐 사단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12, 13장이 나와요. 사단도 마찬가지. 뭐 바다 짐승 마찬가지. 땅의 짐승 마찬가지. 얘네들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들의 권세를 그들이 모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받는다. 제가 죄송합니다. 디돔이란 단어가 있어요. 주다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그럴 때 쓰는 전부 다 수동태를 에도세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에게 야 너희들 잠깐 동안만 그런 일을 해라고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지. 얘네들은 쫄개 불가해요, 여러분. 얘네들 스스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허락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허락하십니까? 누가 주세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단어들을 우리가 보통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땅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막 압박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지 않아요. 얘네들도 권세를 받았어요.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럴 때는 수동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에도세란 수동태를 사용을 해요.
이런 실체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이놈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짝퉁이다. 얘네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자기들의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잠시 잠깐 동안 그래 너희들 한번 가봐. 마치 욥의 경우처럼 잠깐 내려가서 한번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한번 행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8절 뒤쪽에 보면 이빨이 사자 이빨 같아요. 황충의 이빨이 사자 이빨 같대요. 사자 이빨 봤겠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한테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놈한테 찾아봤더니 그 악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턱의 힘. 턱의 힘이 가장 센 놈이 누군지 아세요? 하마도 탑3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센 놈은 코끼리 아닙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오늘은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강집사님 뭔가 하고 싶은 악어랍니다. 악어. 나일강 악어가 제일 세대요. 근데 의외로 제가 찾아봤더니 저는 이제 요거 본문을 설명할 때 요거 사자놈이 제일 세면 좋은데 그래야지 뭔가 메시지가 좀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사자는 의외로 안 쓰더라고요. 호랑이보다 약하더라고요. 이 턱의 힘, 악력 깨무는 힘이죠. 세지 않는데 일단 제일 센 놈은 이제 그 악어가 제일 세고 하마가 아마 탑3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호랑이 그리고 사자는 좀 약간 밑으로 한 6, 7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대인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건 과학으로 하는 거니까 고대인들에게 사자란 놈은 아마 엄청난 공포감을 그가 막 이렇게 이빨을 내밀면서 으르렁 거리는 그 외침은 아마 엄청난 고통을 갖고 왔을 거고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황충과 사자가 이렇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식성 탐심이 엄청나대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뭐 동물원 갔더니 그렇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대인들이 바라보는 당연히 황충 메뚜기는 아시다시피 한번 몰고 가면 그냥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은 뭐래도 남는다고 얘기해요. 보통은 그래요. 불은 흔적이라도 재라도 남는다. 근데 물이 한번 쓸고 가면 물은 흔적도 안 남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자하고요 황충의 비교거리가 되는 게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탐심이 먹는 욕심이 엄청나서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이 황충을 통한 지금 저희가 보는 건 나팔이에요. 나팔 심판이에요. 이런 황충을 통한 지금 이 땅에 내리는 뭐가요? 심판이요. 심판이 이렇게 뭐 할 거라고요? 이렇게 야 너희들 무섭지 않냐는 거죠. 황충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자. 외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내잖아요. 기묘하고 진짜 말 그대로 괴물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 황충이 아닌 거예요. 기묘하고 아주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그려내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 땅에 내리시는 황충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려울 거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하지만 계시록의 메시지는 지금 너희들 까불면 죽어, 까불면 죽는다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죠. 뭡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두렵지 않냐? 너희들 두렵지 않아? 빨리 너희가 돌이켰으면. 어차피 여러분 지금 내리는 심판 장면은 지금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땅에 속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하고는 상관없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 맘모니즘, 돈에 빠져서 돈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돈이 진짜 내 인생의 전부인 분들,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으셔야는 되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마지막 갈 때까지 끝없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야 돼요. 중간에 아웃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그죠? 윤리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다 구원받죠.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는 아니지만 반드시 뭐여야는 되는 건 맞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맞죠.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런 요청이 이상하세요? 부모가 아들아, 예를 들면 반서가 네가 호주 가서 거기서, 제가 그 얘기가 가자마자 교회 먼저 찾아봐라. 그리고 교회 찾아볼 때 저 이제 달력이 있으니까 요거 꼭 찾아봐라. 요거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요게 합동측이고 요게 통합측. 일단 합동과 통합,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박해 엄청나게 지금 포교를 많이 합니다. 신땡땡 뭐 하땡땡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그리고 많대요. 어느 나라에선, 제가 최근에 들어본 어느 나라에선요, 신땡땡이 간 거예요. 2년 3년 동안에 몇 명을 얻은 줄 아세요? 1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얻었대요. 교묘하게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자기들도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떠나면 죽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들의 전략이 어떻습니까? 전략 전술이 계속 진화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별로 안 좋아하네. 계속 진화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뭐라고, 여러분? 전부 다 짝퉁이에요. 진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파멸로 이끄는 짝퉁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내요. 그들에게 가해지는, 그들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까불면 죽어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 땅에 속한 삶만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지 않냐? 나는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즉 회개하도록 겁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도 너희들 회개 안 할래? 이래도 안 할래? 다시 말씀하지만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소위 말하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뭐 칼빈 주의니 알미니안 주의니, 그런 게 저는 너무 건조한 논쟁 같아요.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자잖아요. 합동적인 칼빈의 5대 교리, 저쪽은 뭐 알미니안, 뭐 행위를 강조하고, 이쪽은 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 그럼 하나님을 주권을 강조하면, 그러면 우리 삶은 개판이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신학이 뭐 크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신학을 너무 그냥 그 조그마한 렌즈로만 갖고 보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바람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도 미치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고 친구들하고 잘도 어울리고 사람들 알고 좋은 인상을 받고 살고, 그런 게 아버지, 부모가 원하는 자식의 삶 아닌가요? 막 사는 걸 원한가요? 아버지 믿고 막 삽니까? 아주 쌈딱이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쌈딱이 돼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 나 건드려봐.
너 나 건드려봐. 내가 사자 이빨로 너를 묻어 뜯을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니까 이 공동체가 분위기가 살아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내가 들어가면 살던 것들을 다 꺼버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지막 하나를 볼까요? 우리 마지막 11절이세요. 11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이름이 아바돈, 이게 뜻이 뭐냐, 파멸, 멸망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아벌루온, 요건 파괴자라는 의미예요. 아폴림이라는 단어, 파괴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 아볼루온, 요거는 파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황충 내지는 그놈들의 왕들은 이 땅을 뭐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이 땅을 뭐하기 위해서요? 이 땅을 살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 이 짝퉁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쫓아가지만 얘네들은 생명이 없다니까요. 지금 얘네들은 뭐라고요? 짝퉁이에요.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파괴자란 말이에요. 겉만 보기에 그럴싸한 거예요, 여러분. 겉만 보기에 명품 같고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같이 같은 유사한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같이 보이는데 이놈들 뭐라고요, 여러분? 짝퉁이라니까요. 걔네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실체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향하니까 당연히 이 둘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뭐 짝퉁과 진품을 봐도 뭐 구분은 뭐 그렇게 구분 안 되죠. 뭐 비가 오면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쓰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진품이라며요. 이렇게 하면 짝퉁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진품이고.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뭐 우리야 뭐 진품은 아니겠지만 짝퉁이라도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저분이 뭐 어쩌고 샤프. 저분이 진짜로 무슨 의미가, 뭐 개인적인 성향이 있지만 또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걸 좋아하니까 뭐 그거야 자기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그래요. 결국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처럼 마치 선한 천사의,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오지만 얘네들의 근본,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게 뭐 한다? 이 땅을 파멸하고 멸망시키고 파괴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요. 이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결국 이거는 믿음과 신앙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보를 원하십니까? 의미를 원하십니까? 누가 그러대요. 이 AI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정보의 양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우리하고 공감하면 그 상담도 잘한대요. 이분들이 상담도 잘한대요. 딱 물어보면 진짜 몇 초 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걔네들이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공감을 해줍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공감은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진짜 유용한 정보입니까? 아니면 정보로 끝나버립니까? 이 정보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창출해냅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의미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유용한 의미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요.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 다 죽어? 까불면 죽어?
겁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도록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